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저희 유치부 아이들,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지냈다면 그 모습 회개하고 어제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만남의 시간을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희 유치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아시나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가게 되더라도 마스크 없이는 나가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사님이랑 여러분이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사님이 뉴스 하나를 봤는데 그 뉴스에서 신기한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서 작년에 비해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5명 중에서 1명밖에 독감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리고 또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대요.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이에요. 전사님이랑 함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어떻게 성실하게 살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요셉 위에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아주 예쁜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이르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너무나 싫고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형님들,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제가 묶은 곡식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단 주위로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꿨는데 그 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오는데 저에게 절을 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매우 화가 많이 났어요. 요셉, 네가 우리들의 왕이라도 된다는 것이야?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형들은 매우 화를 많이 냈어요. 이후로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 들판으로 가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평소부터 요셉을 싫어하고 있던 형들은 그렇게 요셉이 오자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렸어요. 그러고는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우리의 왕이 되는지 한번 보자. 네가 우리를 정말 다스리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형들에게 외쳤어요. 형님들, 저를 구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상인들이 그 구덩이 옆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인을 본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런 노예로 팔려간 상황 속에서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또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일을 많이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몰래 와서 자신과 함께 나쁜 일을 하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것은 나쁜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못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어요. 그 요셉의 거절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달려가서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에게 나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요. 요셉은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져만 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을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 많은 일들을 부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의 두 신하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한 신하는 죽게 되었고요. 다른 한 신하는 다시 바로 왕 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2년이 흘렀어요. 바로 왕은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던 중 요셉을 알고 있는 그 신하가 요셉을 부르자라고 말을 해요. 바로 왕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야윈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네. 그리고 또 꿈이 있는데 야윈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잘 익은 이삭 7개를 잡아먹었다네. 요셉은 그 꿈을 듣고 꿈의 내용을 해석해줬어요.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년 이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바로왕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꿈을 알려주셨구나.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겠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총리는 애굽 땅에서 바로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가장 낮은 종으로 끌려온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결국에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요셉이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실함과 하나님 때문이에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종으로 끌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고요. 죄수로 끌려간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성실함 덕분에 요셉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성실함 말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성공할 수는 없어요. 많은 경우 실패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성실하게 임해야 돼요. 이런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